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머니와 아들 셋이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했던 이 가정은 어느 날 한 사건으로 인해 가정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을 막기 위해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막내 동생을 지키던 어머니가 칼에 찔려 죽게 되고 막내 동생은 군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 디스마스와 요담만이 겨우 살아 도망치게 됩니다. 그 후에 이들은 사막을 떠돌다가 우연히 한 도적을 만나 그들과 함께 도적질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평생을 도둑질을 했지만 형인 디스마스는 예수님을 경험한 후 지금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평범한 인생을 살고자 한 반면에 동생은 요담은 평생 배운 것이라곤 도적질밖에 없기에 그리고 예수의 예언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가정이 파괴되었다며 예수를 부정하며 함께 그들은 도적질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도적질을 하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잡히게 되었는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렇게 왼쪽에는 동생 요담이 오른쪽에는 형인 디스마스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는데 동생은 너가 진정 구원자라고 한다면 천사를 보내어 나와 형을 구하라. 그리고 너도 함께 구원을 해봐라. 너가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하는 까닭은 너는 가짜이기 때문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보는 구세주는 가짜다라고 조롱하는 반면에 형인 디스마스는 평생 동안 저지른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를 잊지 말라고 고백하며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영화는 구원받은 도둑이라는 영화로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형제였다면 그리고 베들레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피해본 피해자라면 그리고 그 피해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라는 설정으로 성경에 있었던 일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이 영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 같아요. 저 강도는 평생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갔는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은 고인을 또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서는 안 됩니다. 하필 제가 설교할 때 장례가 나서 참 그렇지만 타이밍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도 사실 비슷한 사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인분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구원받은 강도와 별다를 바가 없어요. 왜요? 평생을 예수님을 모르고 평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임종 직전에 아멘이라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곁으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그분은 천국 갔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천국 간 것과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평생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과 비교했을 때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너무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죄를 짓고 살기도 해요. 좀 더 자고 싶은데. 무슨 죄입니까? 나태입니다. 게으름이에요. 우와, 아침이다. 하나님 밤새 잠 잘 자고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별의별 이유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만 오면은 우리는 거룩해져요.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저 광도와 비교했을 때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반박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회개해서 구원받을 거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지 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우울증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고 해요. 과거에는, 산업시대에는 육체적으로 인한 그 피로에 인하여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사는 것이 즐겁지 않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도 인생이 즐겁지가 않대요. 기쁨이 아니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한대요. 어제도 보니까 유튜브에서 나름 유명한지 어떤 방송하는 사람이 목매달았나 봐요. 그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녀가 목매다른 까닭은 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으로 인하여서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건지 몇 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는 대한민국에 차지해요. 이런 건 양보해도 되는데 양보할 생각이 없나 봐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세상인데 그 와중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힘든 순간에도 기쁠 수 있습니다. 슬픈 순간에도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기쁜 순간에는 더 기뻐요.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삶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연단이, 이 힘듦이 나를 성장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에서 주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 15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똑같은 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던 강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너가 진정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내 구원자가 되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게 되면은 몸이 이렇게 축 처지게 된다고 해요. 그 와중에도 살고자 숨을 쉬려면 온몸을 비틀면서 몸을 일으켜 세워 가슴을 이렇게 열어줘야 된대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압박과 고통이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극에 달한대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이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도는 그 고통 속에서도 겨우 몸을 일으켜서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강도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죽기 직전에도, 죽는 그 순간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 여태 내가 살았던 것이 다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약속했을 때 예수님께 회개한 그 강도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서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뒤늦게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약속받았으니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은 결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축복 속에서 사는데 그 중요한 가치를 버리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들과 비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동생은 자신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 까닭은 다 예수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그 사건만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형과 내 삶이 값졌을 것이고 행복했을 것이다 라고 믿으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형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내 삶이 힘든 까닭은, 우리를 고통시키게 만든 까닭은 우리를 참된 기쁨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비참한 삶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이라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강도 자신도 당장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자신도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죄를 짓고 산 것에 대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구원받았지만 혹시나 내가 죄인이었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까봐, 죄인된 삶으로 돌아갈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경외라고 합니다.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경외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까닭은 신앙과 내 삶이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누구는 세상과 동일시하게 살게 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너무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았어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